안녕하세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고요 속에서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잠들지 못한 걱정이 있든,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든,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든,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일상이 오늘은 갑작스러운 문제로 뒤흔들릴 수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이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게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걸작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비결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는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걱정을 잠시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날도, 좋은 사람도, 좋은 기회도 결국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침대 곁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머릿속을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분주한 세상의 리듬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뉴스 알림,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끝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게 부르짖어도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아침의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나침반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신앙의 결단이며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나침반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온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보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빛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고, 그 사람의 걸음에는 확신이 있으며, 그 사람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게 하소서. 제 안에 있는 조급함과 불안을 성령의 평안으로 잠재워 주소서. 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우선순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러한 걱정들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결정과 행동 모두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정직하고 사랑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매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에는 많은 이익이 있지만 윤리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선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익은 적지만 정직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탄식도, 가장 은밀한 눈물도, 가장 작은 필요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 사람들의 삶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자원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주님, 오늘도 당신이 제 첫 번째 생각이 되게 하소서.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하루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 오랜 준비 끝에 시작한 사업이 실패한 분, 불치병 진단을 받은 분, 가정의 위기를 겪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고 마음속 깊은 상처도 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 수 있구나. 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이구나. 그 후 그녀는 입양을 결정했고 지금은 3명의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만약 제 계획대로 됐다면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쉬운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지듯 우리도 시련을 통과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둘째,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들, 그러나 그 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신실하심이 미래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뒤돌아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6편 11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쓰인 시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방법을 시도하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감정은 격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밤을 새워 대책을 세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심신이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편 46편 10절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후 그분은 3일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급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손에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빨리 움직여라. 더 많이 해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조용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서 그가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세미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광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너무 크게 외치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경험적 깨달음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타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타가 불평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일에 쫓기고 저녁에는 TV나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고요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15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만 하지 말고 듣기도 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둘째, 위기의 순간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쉬고 주님,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까지 다 주관하십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 손에서 놓고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긴장하며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고요한 곳을 찾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면접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평안을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라. 시편 377점. 잠잠하다는 것과 기다리다는 것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고요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폭풍이 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평안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부 평안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평안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이며 영원한 생명의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러나 분명히 경험되는 평안입니다. 저는 한 암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는 것뿐이구나.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예수님의 평안을 보았습니다. 그는 남은 6개월을 놀랍게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고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평안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첫째, 죄사함을 통해 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셋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넷째, 영원한 소망을 통해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매일 아침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평안한 하루입니다. 둘째,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평안의 통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평안을 나눌 때 그 평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불안해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예수님의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운 회의가 있습니까? 평안으로 임하십시오. 힘든 대화를 해야 합니까? 평안으로 대화하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특별합니다. 이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모든 평안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평안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평안으로 걷고, 그 평안으로 일하고, 그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할 때,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절망 속에 희망이 되며, 혼란 속에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평안을 깊이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짧은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보다 주님의 뜻을,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했던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의 해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여는 선포. 이제 함께 하루를 여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주권을 넘겨드리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관해 주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제 걸음을 지도해 주소서.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계획과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가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시편 62편 1절은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곳은 하나님 안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붙잡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실천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넷째, 예수님의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경험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네 가지 진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먼저 임하십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든 하루 중 잠시 멈춰 선 순간에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루를 책임지리라.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소서. 그 고요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이 지켜지게 하소서. 그 평안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방향을,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슬픈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소서.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해가 지고 이들이 다시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루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잠들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든지, 그것이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당신이 제 첫 생각이 되게 하소서.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미래가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해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시오.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이 확신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 어떠셨나요? 지금 느껴지는 이 평안, 이 소망을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